오늘은 송정 성경교실 10번째 시간 교회와 연합과 사명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기본교리 12장, 14장 두 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12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는 중심 사상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기본교리에 요약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혹은 구주로 믿는 신자들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승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불러내신 바 되었고 예배와 친교, 말씀의 교훈과 성만찬의 거행, 온 인류의 봉사와 전 세계적인 복음의 선포에 동참합니다. 교회는 그의 권위를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으로부터 받습니다. 교회의 권위가 예수님과 성경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며 교인들은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교인들은 새 언약의 기초 위에서 산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신앙 공동체이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신부이다.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 다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피로 사셨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모든 시대를 통하여 충성을 다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맞아들이실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과 교회의 만남이다, 이런 말입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교회 다닌다. 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어떤 장소인 것과 같은 뉘앙스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우리 이 한문으로도 이게 회자가 모일 회자잖아요. 그죠? 모여 있는 거예요. 가르침을 위해서 모여 있는 어떤 장소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히브리어로는 카할이라고 해서 회중이라고 번역을 많이 합니다. 회중, 모여있는 군중들 뭐 이런 뜻이고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공동체인데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내가 교회에 속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닌다 이런 표현은 약간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나 아니면 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주 좋은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소유인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교회가 있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계속해서 믿는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의 회중을 교회라고 이렇게 명하시고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최초의 교회는 가족교회였어요. 가족교회. 아담의 가족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셋, 노아, 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내려오는 믿음의 그런 가족들도 전부 다 교회였고요. 이 가족교회는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에게까지도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 이제 가족을 번성하게 하셔서 한 민족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이것을 민족교회라고 하고, 처음에 민족교회는 광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불러냄을 받아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받음으로 광야 교회가 시작되었고요. 이 광야 교회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국가 민족 교회로 이제 세우셔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교회가 이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이스라엘 국가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이 국가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오순절 다락방을 통하여 이제 다시 한번 사명을 받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대사명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을 신약교회의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담 때만 해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인이었습니다. 교회였고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교인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도 있어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가시적 교회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이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삼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비가시적 교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아주 많은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교회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주로 이제 신약에서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교회를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교회가 뭐죠? 그러면은 건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성경은 교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의 정의를 내리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머리가 없죠? 그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그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보시면 손이 저 혼자 움직입니까? 아니죠. 제가 머릿속에서 엄지 구부려라 해야지 구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막 요번에 가서 응원을 했더니 아주 막 여기가 좀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그 응원 단장이 뭐 오른손을 올리고 돌리고 뭐 이렇게 뭐 최강야구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제 머릿속에 들어와서 제 머리가 명령하지 않으면 이 동작이 나가지를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성경이 표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존재하는 공동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몸으로서 잘 기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저쪽으로 가고 계신데 우리는 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고 있지 않는지. 또 두 번째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집, 이거를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예수님은 이 성전의 뭘까요? 성전의 주인일까요? 예수님이? 성경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우리 모두를 산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로 말하자면 이 안에 지금 예수님이 사시는 집인데 우리는 뭐냐면 건물의 벽돌 하나하나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 보통 돌은 죽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이 건물이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있는 돌입니다. 산돌.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이 건물을 지탱하는 기초석, 모퉁이 돌이라고 성경이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다는 거예요. 결국에 예수님이 맨 밑바닥에 기초석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여간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보면 교회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의 신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그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이 세상에도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은 이미 타락해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으로 많이 나타내지는데 우리 교회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은 어떤 것이 있느냐? 예수님이 우리의 맏형이 되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어디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19절 정도에 나오는데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하나님의 가족을 얘기합니다. 교회가 맨 처음에 뭘로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아담 가족으로 시작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 가족이 몇 명이었을까요? 처음에 아담의 가족 2명이었습니까? 2명? 아이들 낳기 전에 2명이 아담 가족인데 이 가족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가족으로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막아내는 성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는 일반 동호회 개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군대라고 에베소서 6장에는 또 11절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요 그냥 막 즐겁게 지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군대로서 싸울 준비하고 늘 전신 갑주를 입고 원수에게 맞서야 되는 무리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교회를 표현하는 이 표현들만 하나하나 좀 묵상을 해도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교회가 너희들이 지금 교회의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갈멜산의 승리 후에 이세벨에게 쫓기면서 하나님 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 이걸 비가시적 교회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정말 딱 7,000명인지 7,001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세계를 통틀어서 아직도 이 지구상에는 7,000명의 그런 순전한 교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이 양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이 비가시적 교회의 교인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우리 송정교회가 전부가 아니다. 재림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이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이 교회에 속해 있지만 누구는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거두어지게 되고 누구는 가라지가 돼서 키질을 할 때 날아가게 되는 무리들이 섞여 있는 곳이 이 가시적 교회입니다. 근데 비가시적 교회는 가라지가 없어요. 비가시적 교회는 100% 알곡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100% 알곡이 아니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게 가시적 교회예요. 근데 비가시적 교회는 100%가 알곡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어딘가에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적 교회가 중요할까요? 비가시적 교회가 중요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관심을 쏟으시는 최고의 대상은 가시적 교회일까요? 비가시적 교회일까요? 예, 이상하게도 100% 알곡이 모여있는 비가시적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아무 역할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있는 이 가시적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어디 속해 있던 사람입니까? 가시적 교회. 그 가시적 교회에는 엘리야가 생각할 때 몇 명의 알곡이 있었을까요? 자기 하나. 하나님의 교회에 온통 가라지밖에 없고 나 하나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가시적 교회가 힘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그 가시적 교회를 통하여 그 세상을 움직이시고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송정교회가 연약해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시적 교회의 주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가시적 교회는 회개와 침례의 거듭남의 경험을 통하여 사명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이제 속해 있는 이 교회를 말하는데, 이 교회가 하는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관계를 받아들여야 된대요. 첫째는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국가와 나와의 관계. 세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새로운 관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성도들이 기능할 때 필요한 그런 사상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회개하고 침례받고 중생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데,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얘기예요. 또 교회의 교인이 된다는 것은 이 국가와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평등 정신입니다. 평등. 다른 사람과 내가 평등하다는 거예요. 죄 많은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모든 사람을 다 통틀어서 그 사람들은 나와 평등하다는 사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정립해야 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막 권력이 있는 사람, 부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압제하는 일을 멈추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등하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고 저 사람은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먼저 알아야 될까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먼저 알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은 무슨 소리인가 이런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 생각을 깨닫는데 참 많은 경험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노숙자들이 교회를 막 찾아오고, 그리고 정말 막 술 주정뱅이들 담배 냄새 막 펄펄 풍기고 입에서는 욕이 쉬없이 나가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와요. 그러면 우리가 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장 그 냄새나는 사람이 내 옆에 딱 앉아요. 교회에서 밥 먹는데 내 앞에 앉아서 막 침을 튀기면서 밥을 먹고 담배 냄새가 풍기고 입에서는 막 자기 자랑에다가 내가 왕년에 뭐 어쨌는데 이렇게 하면서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평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멸시하죠. 이렇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라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고 세 번째는 하나님인데,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 그러니까 로마의 총독의 것은, 로마의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국가와 하나님을 다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국가에 반역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혹시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역하는 그런 노선을 취할 때는 우리 백성들은 국가와 맞서야 되는 거예요. 맞서라는 게 막 국가를 전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막 열심당처럼 막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 자신의 선택에 있어서 국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면 늘 이것이 같이 동일선상에 있으면 같이 그냥 순종하면 되는데, 이게 배치될 경우에 내 스스로의 선택이 국가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위에 두고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선순위. 베드로는 열심당원이었잖아요. 그죠? 국가가 하나님을 잘 안 섬기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국가가 돼야 된다 해서 막 폭력으로 그걸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자신의 선택이 내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는 그런 자세. 요 세 가지가 교회의 주요 기능이다 이거예요. 이게 기능 같지는 않은데 교리에는 기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나처럼 사랑할 줄 아는 기능, 또 국가를 섬기는 기능, 그러나 하나님을 더 먼저 섬길 수 있는 기능, 이것이 교회의 입장이 될 때 이 교회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어떤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 교회의 주요 이제 교회 안에서 기능은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권면하는 기능,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기능, 또 예식들을 거행하고 전 세계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기능, 이런 것도 물론 해야 되는데, 요 가시적 주요 기능 5개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가 바로 이 새로운 관계를 맞아들인 성도들의 그 가치관이에요. 아무리 예배하고 권면하고 교제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는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가르치고 거룩한 예식들을 집례한다고 해도 국가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고 올바로 된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복음 전파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사상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구약 시대의 교회들은 아무나 제사장이 못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신약에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는 천주교처럼 하나님을 만나려면 신부님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할 말이 있으면 그냥 기도 골방에 들어가서 두 손을 모으고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바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뭐냐면 연합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남겨진 이 교회들을 위해서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면서 그분이 갖고 있었던 최고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저희로 하여금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 몸이 하나잖아요. 그죠? 머리가 이쪽을 가고자 하면 온 몸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을 놓고 오거나 다리를 놓고 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왜 중요하고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연합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무화적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화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만이 교회를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배척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냄새나니까 안 돼. 저 사람은 죄가 많으니까 안 돼.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안 돼. 저 사람은 신분이 노비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기 때문에 안 돼. 이렇게 차별하는 이 정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연합이라는 것인데 이 연합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동등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복음 전파의 도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송정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잘 쓰여지기 위해서는요,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동등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교회는 다 한 성령으로 한 가지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된 것이다 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말했습니다. 이 안에는 계급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게 계급인 줄 알아요. 오늘날 일반 개신교회는 진짜 말 그대로 직분이 계급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 집사, 목사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사도 일반 개신교회 가면 권사라는 게 있어요. 권사. 권사가 왜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남자들은 집사 다음에 장로로 올라가는데 여자분들은 집사 다음에 올라갈 게 없으니까 권사로, 성경에는 장로가 여자들이 장로 되라는 말이 잘 없는가 봐요. 그래서 여자들도 장로의 위치로까지 올라가야 된다. 계급이 상승해야 된다. 그래서 권사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 성경의 교회는 계급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 교리에 보면
저는 목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여러분들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고요. 장로님들도 장로의 기능을 하는 것일 뿐이지 집사님들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라고 해서 밑에 사람을 막 명령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많이 그런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도 일반 성도들에게 막 명령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동등해야 돼. 이 복음 전파에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복스러운 소망이 평화와 기쁨의 근원이 되고 복음 전파의 강력한 동기가 된다라고 교리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이 없는 교회는 그 어떤 사명도 성취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근데 연합의 초점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 이유는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요, 여러분 자전거 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퀴라고 하면 바퀴에 여러 살이 있잖아요, 그죠? 이 바퀴 살을 교회 개개인 성도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가운데 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서 하나로 이제 굴러가는 바퀴가 되는 것인데 이 축들이 바퀴의 중심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바퀴살들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죠. 그것처럼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예수님께로 자꾸만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성도의 연합은 더욱더 끈끈하게 된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데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영으로서 신자들의 연합을 이루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이런 말씀 있죠. 바울이 말한 말 중에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모든 성도들을 예수 안에 있는 진리로 자꾸만 가깝게 들어오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그리고 이 교회는 새 계명,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따르면서 이 십자가 앞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것은요, 우리 곁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의 가치를 매기는 것입니다. 우리 김희영 집사님은 얼마 정도 드리면은 장로님이 바꾸시겠습니까? 장로님? 얼마 정도? 갑자기 재산이 5천억 정도 되는 여자분이 딱 와서 장로님 나랑 삽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봐야 알겠죠? 김희영 집사님한테는 충분한 보상을 해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중에 한 4천억 떼드린다고 하면 오히려 김희영 집사님이 찬성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형제 자매의 가치를 매겨야 되는데 그 가치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얼마.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에게 매긴 가치가 곧 하나님이 우리 형제에게 매긴 가치랑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형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 교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매기신 가치와 똑같은 가치로 우리도 형제를 그만한 가치를 매긴 상태에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새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가치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이 교회는 연합하여 복음 전파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송정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